창세기 97번째 시간으로 하늘 나그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꼭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관을 마치고 관을 닫기 전에 사랑하는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하는 시간을 갖죠.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누구누구님, 권사님, 안수자님, 장로님, 성도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가족들, 친척들, 친구분들도 한 분씩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슬픔과 또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이별은 만남을 기약한 잠시의 헤어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은 바로 하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르트르는 프랑스가 사랑하는 세계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라는 이름 하에 많은 글을 썼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유롭게 살자, 억압받지 말고 내 맘대로 살자, 나는 자유인이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죽음 앞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폐수종에 걸려 죽기 전까지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며 미친 사람처럼 죽음 앞에서 두려워 행동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죽음의 모습에 대해 프랑스의 한 신문이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고 합니다.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사르트르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그 질문에 예수를 믿는 한 지성인이 이렇게 또 답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당연히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휩싸이겠죠. 그러나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고향에서도 만납시다. 성경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나그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센 땅을 요구하는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다 선 건 아니고, 요셉의 형제들이 몇 명이죠? 11명이죠. 다 선 건 아니고 5명만 섰어요. 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왜 전체가 다 가지 않았을까요? 11명 전체가 다 가서 바로왕 앞에 서지 않고 왜 5명만 딱 선별해서 갔을까요? 아마도 거기에는 번거로움 때문에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1명 모두 앞에 가면, 바로왕 앞에 가면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또 이방인들, 특별히 나그네나 또 이런 가족들, 특히 남성들이 이렇게 왕궁에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면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경계하는 거예요. 왕실이잖아요. 왕이잖아요. 한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5인을 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요셉의 형제들이 다 직업이 뭡니까? 목자라고 했죠.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천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괜히 11명이 우르르 가서 우리 다 목자인데요. 그러면 밉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5명도 아마 말 잘하고 그리고 태도가 좋고 뭐 그런 형들 5명을 선택해서 바로왕 앞에 세운 것입니다. 자, 그 5명에게 바로왕이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뭐냐?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목자입니다. 양을 기릅니다. 가축을 기릅니다. 대대로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양들을 이끌고 가축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니 괜찮다면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거기에 거하도록 왕이시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답은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 분명히 바로가 왕이 물으면 고센 땅에 거하겠다고 말하세요 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형들이 다시 한번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2번이나 이 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처럼 형들도 알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라고 하면 우리도 홀대 받을지 모른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천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 당연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럼에도 형들이 이렇게 한 건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성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우리는 목축업입니다, 그러니 고센 땅에 따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왜 이렇게 말합니까? 요셉이나 형들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이나 형들이나 많이 성숙해졌어요. 땅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땅의 편안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극연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우거라는 말은 잠시 머문다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잠시 머물러 온 거예요. 그냥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편하게 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신분은 가나안 땅 신분이고 하늘 백성이고 우리의 목적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가 조금 놀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보통 왕 앞에 오는 사람들은 보통 왜 옵니까? 뭘 요구할까요? 왕 앞에 안 가보셨습니까? 보통 권력자들한테 왜 그렇게 줄을 대고 갑니까? 권력자들한테 뭐하러 갑니까?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좀 더 편하게 해주세요.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세요.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처음 본 거예요. 대부분 내 앞에 오면 높여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곳 주세요 하는데 얘네들은 어디 달라고요? 저기 불모지인 고센 땅을 달래. 여러분 얘네들 동생이 누구입니까? 요셉.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지금? 총리예요. 그것도 사랑받는 총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총리 공관은 저기 고센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수도에 있습니까? 수도에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요셉이 형제니까 우리도 요셉 근처에 이 수도에서 애굽의 중심부에서 살게 해주세요 해도 얼마든지 허락할 바로 왕인데 고센 땅을 달라는 거예요. 목축업한다고 저기 불모지. 애굽 사람들도 잘 안 가는. 그래서 아마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추측하는 건 바로 왕이 요구하지 않은 관리직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이 뒷부분은 요구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놀라서 야 고센 땅만 주기에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벼슬도 줘라.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이게 무슨 벼슬일까요? 왕축, 왕실, 가축, 관리, 장관, 뭐 이런 직책이겠죠. 우리 집 개 관리해라. 내가 예뻐하는 뽀삐 뭐 관리하게 해라. 뭐 이런 거겠죠. 요구하지 않은 벼슬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의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과거에는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땅에서 편안하기 위해서,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도 죽이려 하고 자신의 동생도 버린 사람들이 형들인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왜요? 이들은 이제 하늘을 보게 돼요. 점점 변화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땅의 것들은 거의 이제 지나가는 거구나. 여기에 내가 목숨 걸지 않아야지.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동생도 막 팔아버리고 형제들끼리도 죽이고 싸우고 했는데 이게 바보 같은 짓이구나. 형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는 많이 깨닫고 성숙하게 변화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히 살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지혜로운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갈수록 이 같은 지혜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한 게 다인 것처럼 생각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가고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길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제 영안이 열릴지어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가 아니구나. 다 지나가는구나. 젊음도 한때고 돈도 다 허무하구나.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건 하늘이구나. 하늘에 목숨 걸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형들이 고센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나 다른 사람이 보면 바보죠. 이거 바보 아닙니까? 동생 잘 뒀기 때문에, 아들 잘 뒀기 때문에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그 화려함과 찬란함을 누릴 수도 있는데 저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 살겠다라는 거. 왜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땅에 나그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비유 이야기 3개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종말이 있다. 종말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를 통해서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줘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주신 은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된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그걸 묵혀뒀잖아요. 그래서 책망받았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사용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잖아요. 종말을 잘 준비하는 건 그냥 묵혀두고 썩여두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같은 사람들을 오른쪽에, 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왼쪽에 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복받을지어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괴롭고 가난하고 외로울 때 나에게 먹이고 입히고 잘 대해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좋은 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이쪽에 있던 양과 같은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 가지고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렇다. 반대로 염소와 같은 사람들 비유입니다.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 한번 함께 읽어보죠. 마태복음 25장 41, 46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더이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양과 염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선이에요. 시선. 양은 하늘의 시선을 둡니다. 그래서 소유보다 사용에 집중해요. 다시요, 양과 같은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 성도들, 의인들은 시선이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용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1달란트 받았든지 5달란트 받았든지 그 차이지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어떤 사람에게는 더 사랑하는 마음들 다 주셨어요. 나는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보다 특별히 더 가진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천국 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흘려보내요. 그게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천국 갈 자에. 그런데 염소와 같은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시선이 땅에 있어요. 땅에 있으니까 흘려보내기보다는 쌓아둬요. 쌓아두는 것에 익숙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왜요? 그들의 시선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흘려보내지 않아요. 왜요? 오직 그 사람의 목적과 시선은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쌓아둬야 돼요. 더 높여야 돼요. 그러나 시선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쌓아두지 않아요. 흘려보냅니다. 사용합니다. 그게 천국을, 종말을 잘 준비하는 영원한 영생할 의인인 줄 믿습니다. 쌓아둔 사람은 영원히 잘 삽니까? 영벌에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자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복의 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만나자마자 야곱이 바로에게 무엇을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헤어질 때도 축복하며 헤어집니다.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까지 축복하래요. 그냥 나와 무관한 사람은 당연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더 당연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 축복하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업이라는 말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축복하잖아요. 특별히 축복받지 못할 대상을 축복하면 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마다든지 축복하는데 특별히 그 사람이 내가 빈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받지 못할 사람이면 내가 축복하고 빈 평안이 도로 나에게 돌아오리라 말해요. 함께 읽죠. 마태복음 10장 12, 13절입니다. 시작.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미운 사람, 복받지 못할 사람은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미운데, 저 사람 날 핍박하는데, 저 사람 나에게 원수인데, 그러면 더 축복해야 돼요. 더 축복해.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구역을 축복하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원수와 같이 미운 사람일지라도 더욱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원수 아닙니다.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축복하십시오. 자, 이런 야곱을 보고요, 바로 왕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하고 나니까 왕이 야곱에게 나이가 어떻게 돼요? How old are you? 물어봐요. 이게 이상해요. 여러분, 왕이 사람들에게 나이를 잘 묻지 않아요. 왜요? 왕 앞에서는 나이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왕 앞에서는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엎드려. 깨갱이에요, 깨갱. 왕 앞에서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너보다 나이 많은데.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도, 그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서 이럴 수 있어요? 대통령도 그런데 하물며 왕인데, 그것도 당시 세계 최강 애굽 나라의 왕인데
근데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요. 너 나이가 몇이야? 당신 나이가 얼마나 돼요? 8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이 타이밍에 바로 왕이 나이를 묻는 게 아주 이상합니다. 왕 앞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데다가 더욱이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130세면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몇 살에 죽죠? 이때 이후로 17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14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령도 아니에요. 더욱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람이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삭은 180세예요. 그러니까 175세, 180세 생각하면 야곱이 지금 130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호기심으로 그냥 당신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는 왜 야곱의 나이를 물었을까요? 그건 야곱의 모습에서 위엄을 본 거예요. 위엄. 축복하는 자의 위엄을 본 거예요. 바로 왕이 한마디로 너무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바로 왕보다 가진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나이도 바로 왕보다 많았을 거예요. 더욱이 지금 야곱이 애굽에 온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러? 기도하러 왔어요. 야곱이 애굽에 왜 왔죠? 예? 식량 구하러 왔잖아요. 식량 먹을 거 없어서. 한마디로 구걸하러 왔잖아요. 구걸. 여러분, 구걸하러 온 사람이 그것도 왕 앞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게 되게 웃긴 장면이에요. 헤어질 때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이 바로 축복, 바이 바로 축복. 만날 때도 축복, 헤어질 때도 축복. 그것도 우리나라에 곡식 구하러 온 거지가. 그걸 받는 바로 왕 입장에서 어떨까요? 축복을 해주니까 그것 자체는 뭐 기분이 좋은데 뭔가 이상해요. 내가 진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축복해?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 왕이 보니까 야곱에게 위엄이 보이는 거예요. 나이는 많은 노인이고 분명히 가진 것이 없는데 흐름이 기품이 있어요. 당당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왕이 묻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런 당당함으로 야곱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니까 그 조상들에 비하면 나이가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은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나이는 적지만 고생 많이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입니까? 고생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나이는 적지만 내가 인생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의 대답에서 주목할 말은 뭡니까? 나그네라고 말해요. 나그네. 내 인생길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난 욕심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난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늘이 고향입니다. 이 땅에서 난 나그네로 살 뿐입니다. 고생 많이 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변화되었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세상에서 취해서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을 텐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교만이 깨지고 수요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난 나그네입니다. 나의 진짜 고향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난 욕심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를 막 축복해요. 쉽게 말하면 너나 잘 먹어라, 너나 잘 먹어라, 너나 더 높은 거 가져라. 나는 그런 거 큰 관심 없다. 초연함이 있는 거예요. 당당함과 초연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당당함과 초연함이. 이 땅의 것들에 목숨 걸지 않아요. 왜요? 나그네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요.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당당하고 초연하게 살아간다면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처럼 이 땅을 하늘 백성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늘 신분에 대한 확실함입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확실하면 누구 앞에서든 당당해요. 누구 앞에서든 초연해요. 그 사람이 설령 왕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권력이 많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을지라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왜?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난 오히려 네가 더 불쌍해. 바로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도 아마 야곱이 한 말에는 그 의미가 담겼을 거야. 너도 나처럼, 넌 내가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안 보냈네. 그냥 고이고이 그냥 잘 자라서 애굽의 왕이 된 것 같은데 너도 고생 좀 해야 되겠다. 고생 좀 해서 나처럼 하늘 백성 되길 바란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바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 앞에서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초연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늘 백성이라는 신분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 백성이에요. 그게 자꾸 흔들리니까 이 사람 바라보고 기죽고 저 사람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자꾸 상처받고 찌그러지고 쭈그러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깨를 피십시오. 아니, 그 말이 지금 어깨를 피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든 기죽지 말고 울지 말고 쪼그라들지 말고 짜그라들지 말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이것밖에 못 보나,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내 가진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열등감, 자기연민, 컴플렉스 다 떠나갈지어다. 거기에 자꾸 쪼그라들면 안 돼요. 야곱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사실 야곱도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얼마나 당당해요? 이 힘은, 이 당당함은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지금은 왕이지만 그거 얼마 못 간다. 너 언젠간 죽을 거잖아. 너 죽으면 넌 지옥이지만 난 천국이야. 그러니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야곱의 축복의 의미는 너보다 내가 지금 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가졌든지 얼마나 배웠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초연함. 어떻게 이런 것들을 초연하게 될 수 있죠? 이 땅의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 더 좋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면, 하늘 소망에 대해서 확실하면 초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딱지가 저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시해요. 딱지에 목숨 걸지 않아요. 오늘도 제가 아파트 들어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조그만 애 2명이 태권도 학원 갔다 왔는지 막 거기서 서로 싸우더라고요. 뭐 갖고 이렇게 싸우나 했더니 그 소세지 있죠, 소세지. 이게 빠나 이게 뭐죠? 이게 요만한 거, 이거 조그만 소세지, 그거를 뭐 서로 나눠 먹기로 했는데 얘가 더 많이 먹었다나 봐. 그러니까 누나가 그 동생 그 머리통을 그냥 퀴 때리면서 너 이만큼 안 먹고 왜 이만큼 먹었냐 그러면서 막 그걸 가지고 내가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더라.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좀 조종해 줄까 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웃기고 유치하죠. 그게 유치하게 보이는 건 내가 하늘 소망에 대해서 확실하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 가운데 물질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 집착은 하지 않아요. 왜?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핸드폰 시시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형이 나온 걸 보면, 신형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옛날 것들이 시시해요. 하늘 소망이 확실하면요, 이 땅의 것들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는다고요. 내가 떨어졌어, 시험 못 봤어, 그리고 막 무슨 삶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물론 시험 합격하시고 또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시고 사업도 잘 되시길 바라고 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무슨 삶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초연하게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해외 선교를 갈 때면 우리 옆에 공항을 이용합니다. 그때마다 여권을 가지고 가죠. 어느 나라를 가든지 여권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모로코를 가든 일본을 가든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든 여권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모로코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거기보다 더 잘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하물며 천국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천국 여권을 가지시고 이 땅을 당당하게 그리고 초연하게 살아가는 하늘 나그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확실함을 주옵소서. 하늘 백성이라는 신분에 대한 확실함,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소망에 대한 확실함, 그것이 확실하면 야곱처럼, 야곱의 형제들, 자녀들처럼,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